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놓으시고 우리 혼자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오라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근데 구원받고 나면요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지 모르고, 그래서 막 입술에다가 저것도 못하냐고, 남이 차 끼어들면은요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철에 운전을 한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속 심령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엄격해져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윤리, 도덕, 모든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져요. 그래서 나를 먼저 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안 보여요. 왜? 남에게는 관대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여 살려낼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좋은 인물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하여 건져내어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일까? 너 혼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박수받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와라,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다 잔뜩 모아놓고 마지막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하늘나라 백성 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만민에게, 한번 따라해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정인에게가 아니고 골라 잡아서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굿뉴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건져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품에 안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시킨 심부름 참 잘하고 왔구나,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빛나는 면류관 다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갈 텐데 우리 한번 어깨 쫙 펴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어진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어찌 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한마디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한다는 뜻이고, 죄 가운데 건져 구원할 이름이 어디 있어? 예수 이름 외에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가 건져 구원해요? 우리에게 지식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정보는 더 줄지 모르지만은 죄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체험을 한 후에 또 다른 마음의 은혜가 다가와서,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먹어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생각해야 돼요. 육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을 생각해야 돼요.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살까 하여 그저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마음에 소원을 품은 게 뭐냐 하면, 내 죽기 전에 저 이태리 로마 저기 가서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고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져요. 당시에 이태리 로마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지구의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벌써 남달라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 세상에 배운 지식자들에게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나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야 하고 어떤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로마의 환경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가고자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막혀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저 로마 땅에 내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그럼 내 편지라도 써가지고 좀 미리 좀 보내자 하여
그가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고, 그 로마서를 써서 여자 집사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등에 개나리 보침 지워서 나는 지금 갈 형편이 못 되지만 당신이 좀 내 대신 이 편지를 로마에 갖다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로마에 당시에 이미 거기에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로마서가 당도하게 되고, 그 로마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 가히 로마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탈바꿈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달라져요.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안 달라지면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진짜 백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 가슴이 달라진다니까. 의식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가정이 달라져요. 국가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8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고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그때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완전 달라지고 기독교 세계 선교 강국 1위가 된 겁니다. 인구 대비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인구 대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복음만 왔습니까? 복음이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제는 뭐 가장 기본이 그냥 글 읽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난 노비들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걸요. 평생 그냥 강국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평생 노비로 살다가 그렇게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로마 땅에 들어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 핑계댈 게 참 많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 목사들이 먹사라 그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구만. 이래 나옵니다. 난 똑똑지 못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전해요. 난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 사정이 이러해요.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참 신경 쓸 일이 많지만, 네가 가서 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 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가 로마 땅에 몸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원래는 이 로마까지 올 계획이 없었는데 바울이 억울한 사정을 로마 황제한테 항고함으로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땅에 죄인의 신분으로 배 타고 건너와서 272명이 타고 오는 배 중에 하나로. 그런데 그 배가 오는 중에 어땠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고 낯선 섬에 떨어지고
그 추장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가 바울이 또 살려주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찌하여 로마까지 왔는데 와서도 자유롭지 못한데 가택 연금 상태로 딱 가둬주면서 네가 여기 찾아오는 손님은 맞지만은 너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왜? 바울의 소문 익히들 알았거든. 사람들이 막 대단했으니까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다음으로 대단하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분들이, 로마의 관리 군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의를 하고 질문하니까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있는 것처럼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세요 또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죄인한테 뭘 먹는 걸 제대로 줬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입니까? 밤에는 뭐 했어요? 요만한 호랑불 하나 켜놓고 사도 바울이 먹물에다가 펜을 찍어서, 그때는 종이도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양피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지고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때 쓴 편지가 그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속칭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게 정말 맞나? 할 정도로 그 편지 읽어보면 내용이 기가 막혀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네 권의 옥중서신에서 기쁨, 감사, 즐겁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만 보면 그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사에 시간도 잘 관리하고 주어진 회사 업무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사장 눈치나 보고 그래 월급 받아 먹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보면 하는 듯 하다가 안 보면은 흐지부지 하는 그런 상태로 살면 안 돼. 왜? 예수 복음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교육 전도사 때부터 치면 한 4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이렇게 목양의 길을 걸어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한 걸 느끼지만, 아직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고요, 최선을 다해 나는 이 설교 준비를 허투루 하는 날이 없어. 난 그렇게 가가지고 이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 내 양심상.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써야 돼. 그냥 하기야 뭐 AI한테 물어보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짜집게 해가지고 이래 와서 그냥 이래 책 읽듯이 읽어버리면 끝장이지만은 그래도 목회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참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저것도 설교냐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죽기 살기로 준비하거든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언제 가장 힘드세요? 한번 이래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언제 가장 힘드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한 번만 더 물어주세요.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설교할 때. 아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김경연이가 설교하면서 인상 쓰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갈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실되게 생명 걸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여 하는 메시지 같아요? 사랑하여. 헷갈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감림산에 갔다 왔잖아요. 감림산 기도원은 부울경 이 지역 근처에 대단한 명망 있는 기도원이 55년째. 우리 교회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나이가 같다고요. 우리도 55년, 저기도 55.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고 끝났는데 원장님이 또 금요일 철야까지 하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어쨌든 갔다 왔더니 우리 직원이 사무실 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교회 앞으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유 뭐냐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이분이 내 메일 주소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메일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다가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몇 부분만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저는 지난 10월 1일 9시 30분 처음 덕천교회 예배에 왔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주일 2부 예배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고국을 방문하여 이번 명절 때 이래 오게 됐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가 없나 하고 엄마 사는 교회 근처의 교회가 우리 교회더래요. 엄마가 여기 근처에 산대.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10월 1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엄마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내용을 건너뛰고 제가 이 편지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어머니한테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아무개한테 가족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이니까 하나님 몫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정말 믿어보니까 좋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 내가 예수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자신을 못하겠거든. 이런 사람은 전할 용기도 안 생기는 거야. 왜? 전하면 들통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얼굴 우거지상하고 네 밥 10번 얻어먹어도 한 번도 안 사주는 네 같은 예수쟁이 내가 될 것 같냐고. 너 안 믿는다고. 만약에 너 같은 게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 따라가고 싶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지. 적어도 5번 밥을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살 줄 알고 그것도 안 되면 자판기 커피라도 대접할 줄 알아야.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얘들아,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난 너희들에게 다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부모가 돼야지. 공부해라, 돈 벌어라, 출세해라, 집 사라, 땅 사라, 차 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공부 좀 모자라도 괜찮다. 건강만 하여다오. 괜찮다. 직장 힘들지? 힘내라. 엄마가 기도한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이니 염려치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해서 아멘 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엄마가 어디 갔다 오노 묻더래.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어디 갔다 오노 이래 묻더래. 엄마 나 덕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하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덕천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덕천교회 가보고 싶다. 아멘.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성함 전화번호입니다. 그 메일에다가 그래 적어놨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우리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아멘.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제목만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좀 보세요. 세상 좀 보시라고요. 세상에 악한 일들 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자식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그리고도 대낮에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숱한 죄악을 짓고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야 돼?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 환자 생명을 5년 내지 10년 아니 20년 연장시켜주면 그 사람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그 의사가 날 고쳤다고, 그 의사 그 병원이 진짜 잘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병원 가보라고, 그 의사 만나라고. 우리는 2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죽으면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눈 뜨게 되니 그것 또한 감사한 거고, 여기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니 그것 또한 감사한 거고.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제발 다른 거 자꾸 각설하지 말고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님 자랑 많이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